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를 했어요? 我们上一课时是讲到了第几点呢？应该是第6点。 7번째 那么我们紧接着能揭露的就揭露哈，第7点， 만물과 모든 생물을 창조 계획함. 计划创造万物和一切生物， 만물 창조 계획. 就是说神计划了创造万物， 창조 계획. 로마서 8장 经文是罗马书8章， 19절로 23절, 罗马书8章19到23节， 고린도전서 15장 哥林多前书15章 41절로 44절. 41到44节。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那么我们上一课时呢，也学习了创造人的目的。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창조했어야 됐습니다. 那么为了成就所创造的目的，必须要创造肉体， 그리고 또 만물도 창조를 해야 됩니다. 也要创造万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영혼은 일할 수가 없어요. 那么按照神的形象被造的人的灵魂呢，它是不能做工的，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也就是不能成就创造的目的。 그래서 육체를 만들고 또 만물을 만드는 거죠. 所以呢，给人造了肉体，也造了万物。 그래서 만물을 만든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만물이 필요했습니다. 那么，创造肉体的目的呢，是让神的儿女们，用这些所创造的万物呢，把荣耀归给神。那么，为了把荣耀归给神，这是必须要有肉体和万物的。 우리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 在罗马书8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소원이 있어요. 那么18到23节有这个被造物的期待。 그 소원이 뭐냐 그러면 만물들은 자기를 창조한 목적을 알고 있어요. 万物是知道被造的目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창조를 했어요. 是为了神的荣耀被使用而造的。 근데 만물 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但万物本身，也就是说它自身呢，是不能被神使用。 단지 이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때 이제 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唯独神的儿女们显现，使用这万物，他们才能成就被造的目的。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他们是期待神的儿女们显现。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但是呢，迟迟没能等来这个神的儿女们显现，所以他们在叹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만물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쓰기 때문에 만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那么就算是显现了，他们没能为了神的荣耀去使用，而是为了自己而使用，所以万物在叹息。 하나님의 목적인 영적 성장과 구원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也就是说，
万物呢是期待着神的儿女们使用他们，能成就他们被造的目的。 사람의 육신만으로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还有，单单用肉体也做不了什么，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唯独通过其他的被造物，才能归荣耀于神。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那么灵呢，是按照神的形象造的，所以他也在期待与神交通着生活。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영혼 자체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也要把荣耀归给神，但是呢，单单灵自己呢，他就成就不 육체가 了这 있어야 되는 些， 거예요. 也得有肉体。 또 육체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육체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但是呢，这单单肉体，他自己也不能把荣耀归给神。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그 말입니다. 所以说呢，有了这一切，才能把荣耀归给神。 이 모든 만물들은 시간이 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那么这一切万物呢，都是到了时候就是必朽坏的。 이 썩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토록 영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那么这必朽坏的为神而用的话，那它就会存留到永远。 그 영혼이 성장한 사람은 많이 쓰임을 받고 所以灵魂成长的人呢，被使用的更多。 영혼이 어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이 적다 그 말입니다. 灵魂还小的人呢，那么他荣耀神的也少。 근데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고 但是呢，还有，就算是使用了，也不是单单全都能被神悦纳。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也就是说，能把荣耀归给神的，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让神悦纳了，才能荣耀归神。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在启示录22章12节说， 사람이 행한 것을 다 행위록에 기록이 됐어요. 也就是说，人所行的呢，都记录在行为录上。 상달되는 행위만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也就是说，被神悦纳的，都记录在神的行为 그래서 录 그 上。 기록된 대로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영광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所以说呢，按照记录所留下的呢，神在末后的时候给荣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려고 계획한 목적이 뭐냐? 那么神为了创造人就是神要创造人的目的是什么呢？ 그거는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같이 영광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也就是说，他计划要造人是为了能与神永远的同享喜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예정하고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也就是创立世界以前，在基督里照着自己也就是说神所喜悦的呢，拣选预定。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였으나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所以说呢，你看全知全能的神呢，按照神的形象被造的人，幸福生活，被造，但是他还知道人能堕落，所以通过基督重新拯救。 그리스도 这 안에서 就是神 선택했다고 创 하는 立世 것은 界以前的计划。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也就是说，你看，在基督里拣选，意思是要通过基督拯救的意思。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에 인간이 범죄하고 사망이 이를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걸 계획해 놓은 거예요. 也就是说，更详细的说的话，就算是造了这个人，但是呢，这人会堕落，所以说呢，神为了拯救这个人，被拣选的人的这个救恩呢，是计划了在基督里拣选。 사람을 창조할 계획하실 때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했어요. 所以创造人的计划的时候呢，首先已经计划好了人所使用的、吃的、喝的、穿的。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意思是，就是把人所需用的、吃的、穿的、喝的呢，都准备好之后才造了人。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那么这句话的意思是什么呢？你不用担心这个人吃什么、喝什么、穿什么。 하나님의 목적만 위해서 살면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只要是按照神所造的目的生活的话，这一切呢，神负责。 그러면 만물을 창조해 놓고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다 갖다 줬어요. 那么造了人之后呢，把他这个人呢安置在了伊甸园。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 때에 먹고 사는 거 걱정했어 안 했어요? 那你们想想，在伊甸园里，人这个忧虑了吃什么喝什么了吗？在伊甸园里有没有忧虑？ 没有。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먹고 살 거 걱정했죠? 那么你看，原本在这个伊甸园里是没有忧虑吃什么、穿什么、喝什么的，但是什么时候开始忧虑了？ 사제양. 四字行， 예. 예. 사람이 언제부터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어? 什么时候开始忧虑了吃什么、喝什么、穿什么？ 吃完三日以后啊， 전화과를 먹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도록 타락한 뒤에부터 먹고 입고 살 걱정을 한 거예요. 也就是说，他们吃了三恶果之后堕落了，那么失去了一切之后，开始忧虑吃什么、穿什么、喝什么，是吧？ 그럼 말씀 안에 살았더라면 먹고 살고 입고 사는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如果继续顺从着话语生活的话，他们就不用忧虑这些了。 그럼 지금은 어때요? 但现在怎么样？现在忧虑了，忧虑这一切，什 지금도 么都想这想那的。 걱정 편심한. 对， 지금도 걱정이 뭐 이것저것 더 많습니다. 왜 걱정이 많지요? 你说为什么会有这么多忧虑呀？唉，反正了呗，反正就想着呗。 범죄 神 후에 把他们赶出去了，然后他们就会为吃喝犯愁了，所以就开始忧虑起来了，应该。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는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은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먹고 입고 사는 걸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所以说呢，今天要说的是什么呢？今天也是，如果我们活在神的话语里的话，我们就不用忧虑吃什么、喝什么、穿什么了。 예. 우리 희감남 迦南，
어떻게 하면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迦南，我们怎样才能这个不忧虑吃什么穿什么喝什么？ 희감남. 예.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你说我们为了不忧虑这个吃什么穿什么，怎样可以呀、这个不忧虑的，你只要为自己活，那肯定忧虑了。只有我们为了神的国度活呢，才能不忧虑。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 무조건 염려 걱정이 많을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염려 걱정이 없대요. 그럼 지금 걱정 먹고 입고 사는 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那么现在有没有忧虑？你没有太大的忧虑，偶尔吧。 지금은 크게 염려되는 게 없대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那么我们也知道，在马太福音6章那里就是说，你们不要忧虑吃什么喝什么，因为这都是外邦人所求的，是吧？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然后呢，应该怎么活呀？ 先求神的国和神的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렇지 이제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就是为了这个先求他的国他的义，也就是说这个先求他的国他的义是什么呢？受神的统治的意思啊。 그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也就是说，你看，我们要向神求的是，那么受神的统治，然后呢，为了知道神向我的旨意而祷告。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걸 더 준다고 말씀했다 그 말이죠. 所以说呢，你看，只要你先求他的国和他的义，那么这一切都加添给你，不是说就给你，就是要加添给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우선 먼저 해야 되지 뒤에 하면 의미가 없어요. 所以说呢，你看我们就算是顺从神的话语，也是要首先做首次的。 그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은 뒤에 거는 육신이 뒤에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 준다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哈，只要你能做出先做的，那么这一切呢都要加给我们。 또 요한 3서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3서 2절에 가서 보면은 然后约翰三书里边第2节，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也就是说，首先要让我们成就的是灵魂兴盛。 영혼만 잘 되면은 네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所以说，只要灵魂兴盛的话，那么健康和一切呢，凡事都是顺利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약한 것을 알아요. 神知道人的软弱，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也就知道人用人的力量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不能成就神的一切，所以说神差遣了圣灵，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所以我们得到了圣灵的帮助，那我们就可以持守神的话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기 위해서 계획할 때 어디까지 계획을 했느냐? 那么你看，神创造这一切的时候，计划到什么程度呢？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까지 계획을 하셨어요. 已经计划了这个天国和地狱的人。 그래서 우리 창조로는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의 근원이요 생사의 법이요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에 sa는 하나의 법의 모법이다. 所以说，刚才我们所说的，这都是属于创造法的，也就是说是可以说是创造论的。那么这一切呢，都是我们在神面前服侍神的法和根源，又是生死的法。 그러니까 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언약을 했는데 거기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在话语里面呢，已经有了人的生死，还有幸福与不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선적으로 지키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所以说呢，我们首先要守神的话语，也就是说，能顺从神的话语的话，这一切呢都是顺利的。 우리 네 번째 이 보너스가 지금 然后是标一个大4，罗马数字4。 네 번째 사람을 창조하고 3대 복을 주심. 创造人又赐3大福。 인간이라고 그래, 인류라고 그래. 그냥 사람이면 그 이름은 돼요. 사람을 창조하고 3대 복을 줬다고 해요. 你看造了人之后呢，又赐给人3大福。 근데 이 3대 복이 가만히 있으면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那么这个3大福啊，不是说你就静静的等候就行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神所赐的福呢，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可不是说这个静静等候的人能得到 일하는 的， 자에게 주는 거예요. 却是要给这个做工的人。 그럼 아담 하와에게 3가지 복을 줬어요. 那我们知道给亚当夏娃呢赐下了3大福。 근데 그 3가지 복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那么这3大福呢，也可以说是神的命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为了得到这个福呢，那就要顺从神的命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복은 공짜로 이렇게 오는 것이 없어요. 所以神所赐的福啊，可不是白白得来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也就是说，当行神的话语的时候，那么这个福分呢，就是跟随来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에 이걸 하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所以说呢，你看哈，神赐福的时候，是一种命令，是你要怎样？ 생육하고 번성하라. 你看，你要生养众多， 땅을 정복하라. 遍满地面， 또 다스리라. 治理这地。 이런 모든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这些呢，都是一个命令式的。 그러나 명령문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但是在命令当中呢，也有神同在的意思。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명령만 해놓고 하나님이 책임이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면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你看，神不是单单命令，而是当人顺从命令的时候呢，神要与他同在。 예를 든다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는 순종할 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你看，比如说生养众多，那么当生养的时候呢，让人可以生养，神同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 능력이 거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并且呢，当顺从神话语的时候呢，这话语本身就已经带有能力。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按表面看的话，我们是做不了什么，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라고 명령해요. 但是神还是命令让我们 그리고 做。 그 명령 속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当命令当中呢，就会有能做的这个能力 그래 。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所以说，只要照做就行。 명령을 순종하면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所以说呢，你看，只要是能照着命令去顺从的时候，那么它本身这个话语也是命令里面呢有这个能力，所以它就能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3대 복은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所以这个给人赐福的这三大福呢，可以说是给全人类的福。 이 복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잠시 동안 뭐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那么这福不是说我们在这地上享受在短暂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영광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却是在天国里与神永远的享受的荣耀。 하나님이 주신 복은 所以神所赐的福，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하고 달라요. 和人说的，也就是说人要求的那个福是不一样的。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因为神所赐的是永远的福，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려야 그게 복인 거예요. 所以呀、这个神所赐的福不是说单单在这世上所享受的，而是它是存留到永远的。 땅에서는 이렇게 잘 산다고 했는데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죽어서는 지옥에 가면은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那么你看哈，比如说我们在这地上的时候呢，都说他蒙福了，但是死后一看，他在地狱里，你说他是否是真正的蒙福了呢？ 예를 들어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었어요. 那么我们可以举这个财主与拉萨路。 그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那么按照这个查看的话，你说那个财主是否是蒙福的人呢？ 강은혜. 아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복을 받았 부자가 복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 부자같이 살고 싶지 않아? 刚才江恩典说了，这财主可不是蒙的福。那么难道你不想像财主一样生活吗？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부자 복 받았다고 그러지 복 안 받았다고 할 사람이 누구요? 但是呢，你看啊，按属世的眼睛去看的话，谁都可以说是啊，这财主是真得了福的人。 그 복 못 받았어요? 这么看的话，财主是没蒙福吗？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복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못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所以说我们要知道哈，在这地上是短暂的，这个呢不叫福。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해요? 那么这么看的话，大家是希望你在这地上，按照看到的过蒙福的生活呢，还是希望是在天国里永远的享受荣耀生活呢？
어느 걸 원해요? 곽광명이. 郭光明， 예, 농장님. 어.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원해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你是希望在这地上过好生活呢，还是在天国里过好生活呢？ 天国에서 천국에서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那么为了在天国里享受荣耀永远的生活，那么得怎样生活呢？ 어, 就用这样的东西去换天上的。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 썩어질 걸 영원한 것으로.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만물을 죽으면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썩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건 복이에요. 那么你看哈，我们在这世上生活的时候呢，我们这个生命是有限的。那么在这有限的生命当中呢，把这个万物利用好，那么为神所用的呢，那么这个就是存到永远的。 근데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那么我们可以看这个财主与拉撒路，那么财主呢，他是没为神国去使用，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썼어요. 只为在这地上自己的荣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所以说，在神面前所行的是一无所有。 그러니까 행한 것이 없으니까 천국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那么你看他，因为是他没有所行的，那么在天国里是没资格了。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세 가지 복을 아담에게 줬는데 그 뭐냐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那么我们知道，神造了人之后赐福人的呢，就是生养众多，遍满地面。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죠. 那么是创世纪1章28节的话语了。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첫 번째예요. 生养众多，遍满地面是神创造目的的第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这世上的一切万物呢，都为了人造的。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那么又是造了人的目的呢，是为了拯救基督里拣选的人，在天国里与神永远的享受荣耀生活。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선택한 사람들을 생산해 내라는 거예요. 那么从这样的角度看的话，那么就要也就是说生产出这个也就是说在基督里拣选的人。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那么我们也不知道在基督里拣选的人是谁。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할 책임이 있어요. 所以说呢，你看，我们是得时不得时，我们都要给人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 생산을 안 하면 그게 범죄 행위예요. 所以说呢，你看，通过亚当的后裔要生出来的是
被在基督里拣选的人，所以亚当如果不生育，那么就是犯罪。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싫다고 해서 안 지키면 복을 안 받으면 되지 뭐 하고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那么你看哈，我们就说了，哎呀，我就不守不蒙这个福就行呗。但是神所命令的这个福呢，不是你不守就可以的事情。 그러면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아담의 후손 속에서 많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从亚当的后裔当中要出生很多的人。 이게 땅에 충만할 때까지 생산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을 다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所以充满这地的时候呢，那么在基督里拣选的人，就都生在这个地上了。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땅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那么既然是神所赐的福呢，使圣养众多，遍满地面，那么今天我们应当又要怎么做呢？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那么为了充满这地的话，那我们就要生养，是不是？ 많이 낳아야 되겠죠? 是不是呀？是不是得多生养？ 왕령 王英，王哥进来了哈。耶，老三弟啊， 예. 사람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那我们得多生，是不是啊？耶是的， 그래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这样的话，你生了多少了？现在？现在生了10几个了。 한 열몇은 낳았어요. 응? 열몇 명은 낳대요. 14명은 낳았어? 우리 이제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명령했고 신약 성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명령한 거예요. 所以说呢，你看我们要这个分着旧约和新约去看。那么在旧约的时候呢，按着能用肉眼看的去做。 왜 그러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우리 영혼을 살려놨기 때문에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명령하는 거예요. 但是到了新约时期的时候呢，这是让我们灵活过来的，所以说以灵为中心去生养。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오실 메시아만 고대라고 믿었지 오신 메시아를 믿지를 못한 것은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哈，这个弥赛亚还没到来的时候呢，是相信要来的弥赛亚。 지금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녀를 많이 생산하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所以你看，我们今天呢，不能把这句话“生养众多，遍满地面”不能应用到我们现在。哎呀，用肉体要多生养。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니까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那么你看，耶稣他升天之前怎么说的呀？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어요. 那么在马可福音16章15节，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还有马太福音28章19到20节。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那么我就给你们读马太福音28章19到20节，这是很熟悉的经文。所以你们要去，使万民做我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凡我所吩咐你们的，都教训他们遵守。我就常与你们同在，直到世界的末了。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还有一处经文是《使徒行传》第1章8节，这也是大家熟悉的。那么把福音传到地极。 와, 오늘 비행기가 진짜 많네. 오늘은 비행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所以说，你看，耶稣来的目的也是为了拯救基督里拣选的人来的。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에 선택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让我们生养众多，遍满地面的意思是什么呢？让我们传福音，把那个在基督里拣选的人都传到的意思。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所以你看，耶稣培训了3年门徒，也是为了让他们去传福音。 어차피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때가 돼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那我们也知道，到了时候，就算是他是这个被拣选的人，也是到了时候他才能 그럼 우리 信。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몰라요. 但是我们也不知道这个我们先信的人也不知道谁是被拣选 그러니까 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所以说呢，我们是得时不得时就要传福音。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那你看这个提摩太前书4章1节，圣灵明说，在后来的时候必有人，不是这个呀，提摩太前书，提摩太后书， 후서 1절 2절. 提摩太后书4章，刚才我说错了哈，提摩太后书4章1节2节。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언제 하느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이제 믿을 사람이 다 나오면 그때야 세상의 끝이 된다고 그랬어요. 然后在马太福音24章14节那里也在说，那么当被拣选的人都被拣选的时候，也就都信的时候呢，他才能耶稣来。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사람이 다 이제 부름을 받으면은 그때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所以说呢，你 끝이 看， 온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你看，在基督里被拣选的人呢，都被这个传福音信了，那么那时候主就再来了。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느냐? 那么你看亚当和夏娃他为什么犯罪了呢？ 어때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你们说看他生还是没生？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어, 안 낳았어요? 안 낳대요. 안 낳고 뭐 했어? 你说他们都不生孩子干啥了？ 안 낳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因为是没生，所以说没事儿干了。 그 아이를 낳더라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거기다 정신을 써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놀고 다닌 거예요.
如果是没有如果是生育的话，为了养育这孩子，他会很忙的。但是就是因为没有生育，所以呢，他闲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结果被撒旦迷惑了。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今天让我们生养众多，遍满地面，这就是让我们传福音到地极。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내가 구원을 했다 그런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거죠. 所以说，你看，在这地上，我们哪怕得到一个灵魂的话，那么在天国里享受的荣耀呢，比得到这个天下都是大的。 그게 복이라고.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所以说，能享受这样的荣耀，它本身就是福。 우리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那么在但以理书12章3节，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那么你看，让多人归向好的这人呢，如同是太阳一样，星星一样，发光。塔尼尔斯， 다니엘서 12장 3절. 但以理书12章3节。 发光如星，在这里是哈。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我们教会要做的也是要生养众多，遍满地面。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建立教会的目的也是，就 그래서 是 한 为了生 사람을 养众多， 어떻게 遍满 됩니까? 地面。 인도를 해서 구원을 하면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스타가 된다 그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只要是把人归到正确的，那么他就是必 그래서 发 하늘나 光如星，直到永永远远。 하늘나라에서 그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在天国里能享受这样的荣耀，这就是福。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那么为了得到这个福，得怎么做呢？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那你看，为了蒙这个福，得怎么做呢？ 첫 번째 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首先要做什么呀？ 강은혜. 자기가 의인이 돼야 돼. 그 자기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네. 아 여기 지금 계속 내가 얘기를 했잖아.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这个答非所问。那么你看哈，一直在讲圣养众多是吧？圣养众多，遍满地面嘛，那就是蒙福的第一点了。 두 번째 복은 뭐냐? 那么第二个福，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也就是说治理这地。 땅을 정복하면 지금 에덴 동산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확장하라 그 말이에요. 也就是说要扩张伊甸园，所谓的神的国度。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을 확장하라는 말씀이다. 也就是说要扩张伊甸园。 현재는 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자그마한 동산이에요. 现在生活的地方呢，就是适合这2个人居住的地方。 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천국 모형과 같은 거예요. 这园子呢，是与神交通生活的，如同是天国的模型。 이 에덴 동산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의식주나
육신이 살아가는데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这园中已经准备好吃喝穿的，所以肉体是根本不用忧虑的地方。 그러면 자녀들을 생산하면은 그 에덴 동산 다 살 수가 있어요? 那么如果生养孩子的话，那么在伊甸园里够住吗？顺着牧师讲的话，那就够住不够住？ 자, 우리 희감남, 迦南， Yeah.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 다 한꺼번에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那么你看，按照这个原本造的这个伊甸园，如果要是这个亚当夏娃生养众多的话，够住吗？够，肯定够了。咱还可以扩张嘛。这就不是原来的答案了。 잘할 뭐 살 수 있대요. 살 수 있대요. 에덴 동산이 지구가 아니요. 두 사람이 살기 알맞은 동산, 조그마한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야. 现在得顺着这个牧师讲的哈。现在他说了，这伊甸园呢只够2个人住的。 근데 땅에 충만할 정도로 자녀를 낳으면 그 에덴 동산 다 살 수가 있어? 那么要把那个生养的这个遍满地面的话，能在那伊甸园里够住吗？ 那可能不够，还得扩张可能。 그렇게 말씀하면은 모자라죠. 응? 자리가 모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那么不够住的话得怎么样啊？扩张伊甸园。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야죠. 그죠? 확산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这就是这院长要的这个答案，他要扩张伊甸园。 정복하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라 이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生养众多，遍满地面，那么这就是要扩张伊甸园。 그 에덴 동산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생활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就是说扩张伊甸园呢，也就是让神统治一起生活的地方呢。 에덴 동산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의식주나 육신이 살아가는데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就是要扩张的意思。所以说，在伊甸园里呢，刚开始他们2个人是根本不用忧虑吃什么、穿什么、喝什么。 앞으로 자녀를 생산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자꾸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所以说呢，要生养众多呢，也就是说把这个能生活的地方呢要扩张。 신약 시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那么在新约时代呢，是在灵里应用这个话语。 그 이유는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理由是因为死的灵通过圣灵重生了。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완전한 말씀으로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所以耶稣把这个旧约的律法升级后，解释完全的应用呢，就是登山宝训。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在马太福音5章27到 가늠하지 28 말라 节，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5章27节到28节是不要奸淫。那么这个呢，只是我告诉你们，凡看见妇女就动淫念的，这人心里已经与他犯奸淫了。 구약의 율법에서는
실제로 여자를 이렇게 간음해야 간음죄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영혼을 구원해 놓고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거예요. 所以说，你看在旧约的时候呢，那么他们发生了这样的关系，才成立这个犯奸淫罪。但是呢，你看到新约的时候呢，只要有这动了淫念的呢，已经犯下了这奸淫罪。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단 말이요. 那么在伊甸园里的时候呢，那么造了一切之后呢，都给了亚当。 그러니까 아담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所以亚当呢，他有这个权柄了。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받았고 또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也就是说，可以治理、征服的这样的权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만물들은 아담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은 됐어요. 所以当时一切的万物呢，只要是亚当说什么，他们就顺从什么。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정복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那么这么看的话，在伊甸园里，亚当治理这个伊甸园，容易不容易啊？ 쉬울까 어려울까요? 那容易不容易？ 사지양. 不容易。哦，史志航，耶，不容易。许假呀， 응? 许假。 아니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现在在伊甸园里，也就是说刚开始，神给他了这些权利了嘛，所以说他治理那个伊甸园，他容易不容易？容易，非常非常容易。 肯定的，아주 쉬워요. 응?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워? 为什么会非常非常容易呢？因为神把这一切都给了亚当嘛，神把一切管理的权利都给了亚当，所以亚当说什么他们就听从什么，所以就容易了嘛。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권리를 줘서 아담이 의답하면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어서 쉽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쉬운 거야. 对，这就是因为是这样，它才容易的，是吧？ 근데 왜 확장을 안 했을까요? 但是你说的这个亚当，他为什么没有扩张这伊甸园呢？ 因为他没有听神的命令，他违背了神给他的命令，所以他没有扩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 안 했냐고 그렇게 쉬운데 你说他治理那个伊甸园那么容易，他为什么没有顺从呢？ 被女人给迷惑了。 여자가 미혹했어요. 많이 컸네 그래도.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땅을 정복할 필요성을 안 느낀 거예요. 为什么没有这个扩张呢？就是他没能看到扩张的必要性。 哎，好嘞，知道了。耶。 왜 필요성을 안 느끼냐 그러면 아니 애를 낳아야만이 땅이 필요하지. 애를 안 낳고 두 사람만 사는데 뭐 확장할 필요가 없었지. 那什么意思呢？就是说，你看，如果要是生的话，他可能知道这个扩张的需要性，但是呢，因为没生，所以说呢，他就不能发现这个扩张的需要性。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所以说，你看，因为就是没有生养众多，遍满地面，所以说呢，被撒旦迷惑了，也就是说被诱惑了。 耶。 그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所以现在也是一样。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所以你看哈，我们如果要是给一个人传福音的话，那么我们就能意想不到的发现要做的这个领域有多大。 그럼 구약 시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所以你看，刚才也说了，在旧约的时候呢得生，但是到新约的时候，我们是应该应用的是去传福音。 그럼 지금은 뭐냐?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라는 거예요. 所以说呢，就是要用这个传福音占领，也就是说传到地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在约翰福音6章6节也说，6章刚才是6章多少节？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也就是说，你看哈，要做的是什么呢？那么就是拯救灵魂，这个是我们必要做的事情。 그럼 이제 정복하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6章，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刚才是6章63节。 첫째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이고 所以这个第一呢，就是用福音， 마가복음 16장 15절 治理这地。 사도행전 1장 8절 马可福音16章15节， 둘째는 使徒行传1章8节。 这些都 복음으로 是 내 자신을 정복해서 성화 구원을 이뤄가라 그 말이에요. 然后第二呢，用福音征服自己，也就是说管理自己，成就圣化救恩。也就是说，用福音也得征服自己，不仅是传给别人，也要征服自己。也就是说，传给自己，成就圣化救恩。 고린도 후서 5장 4절 哥林多后书5章4节，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哥林多前书15章31节，哥林多后书5章4节，哥林多前书15章31节。 그러니까 이제 정복하는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하는 거예요. 所以说，你看哈，生养众多，遍满地面。那么这个生活呢，结果是用神的话语管理自己，又要管理这个世界，拯救生命， 그럼 두 번째 让灵魂成长。 정복하는 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원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所以说呢，你看用一句话最简单的说的话，那么就用神的话语管理我自己。首先是要管理我自己，让我的灵魂成长，并且把这福音传给他人，让他也成长。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那么你看第三个福呢，也是和这个第二个也差不多，就是治理这地。 이 창세기 2장 19절, 创世纪2章19节， 1장 28절. 还有创世纪1章28节。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통치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所谓的治理呢，就是统治的意思。 하나님은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어오셔서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神把一切的活物呢，都带到亚当面前，让他给他们起名。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복이다 그 말이에요. 这就是给亚当管理这一切被造物的权柄。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은 아담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요. 所以一切的活物呢，都绝对的顺从亚当。
아담은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물질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다. 那么亚当呢，也得到了可以使用一切物质的权柄。 아담이 범죄 후에는 이 다스리는 권세를 상실하고 주신 복을 상실했습니다. 但是我们也知道，当亚当犯罪之后呢，丧失了这一切管理权、统治权。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然后呢，不是管理这万物，而是随着这个万物生活。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所以属神的人呢，当被神统治的时候，就能有管理万物的权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만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若不被神的话语统治，只能是过万物的奴隶生活。 시편 1편 1절로 6절, 诗篇第1篇1到6节，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申命记28章1到6节， 15절로 19절. 还有15到19节。诗篇第1篇1到6节，申命记28章1到6节，15到19节。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였는데 그 목적은 육신을 위한 것이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所以说，你看哈，一切万物呢都是为人造的，为了这个人造的哈。那么，也就是为了肉体造的。 특별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영혼 구원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特别是给人的是管理的这样权柄。那么这一切呢，都是为了成就神的旨意和目的。 쓰임 받은 만큼 천국에서 영혼이 영광을 많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使用在拯救施工当中，让灵命成长。那么随着灵命的成长，天国的荣耀更大。 다섯 번째는 이제 第5点， 안식일과 주일의 축복이요. 安息日和主日的祝福。 이건 지금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那么这个是相当重要的问题，所谓的安息日守主日的祝福。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也就是说，你看安息日这个问题呢，是神的命令不说，到目前为止一直守下来的日子。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我们知道神呢造了6天，然后最后是造的是人，在第7天的时候安息。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니니라.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所以你看，在创世纪2章2到3节说到第7日，神造物的工已经完毕，就在第7日歇了他一切的工，安息了。神赐福给第7日，定为圣日，因为这日神歇了他一切创造的工，就安息了。 하나님이 쉬신 안식일은 창조법의 마지막인 안식의 법입니다. 神歇了一切的工，是安息的基本法。 하나님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을 쉬신 것은 단순하게 쉬는 날로 정한 것이 아니다. 那么造了6天，然后第7日安息，不是说单单的休息。 이것은 창조법이요 모법이다. 这是创造法，又是魔法。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 3과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2과에서는 안식일의 기본법만 다루기로 한다. 那么关于守安息日的详细的内容是在第3课中学习。那么在本课当中呢，就查看最基本的安息。 안식일의 기본법은 4가지로 요약하였다. 安息日的基本法概括4点。 이거 지금도 이렇게 일요일 날 이제 주일 날을 지금 쉬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씩을. 那么你看，刚开始的时候呢，我们世上的这个工作日也是做6天休1天，是吧？ 7째 날을 복을 줬다 그랬어요. 날에 복을 준 거예요. 但是你看哈，神呢赐福给第7日。 첫 번째는 근로법으로 여세 동안 네 모든 일을 힘써 하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那么第一是按照劳动法，劳动6天。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행동 계시라고 한다. 神用行动彰显的，就叫行动启示。 행동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곧 행동으로 보여준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꼭 같이 볼 수 있다. 行动启示是彰显的神所行的，所以神的行动可以看为是神的话语一样。 그렇다면 하나님 엿새 동안 일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엿새 동안 일을 하라는 계시다. 既然是神做了6天，也就是说创造了6天的话，也就是说让我们也劳动6天。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안식일을 쉬기 위하여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那么从这角度看，为了休安息日，6天要努力的做工。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근로기준법이다. 这就是神所定的劳动的基本法。 선민이 독립하면서 10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의 안식일을 법제화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选民独立的时候，也就是赐给10诫命的时候，在第4诫把安息日定为圣日守。 출애굽기 18장 8절로 11절. 出埃及记18章8到11节。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을 육신을 만든 하나님이 육신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也就是说，你看哈，神造了这个工，第7日他歇了一切的工之后呢，安息，也就是造这个人的时候呢，让他
可以做6天的工。 그래서 인간은 일주일에 하루씩을 쉬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계속 일하면은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게 돼요. 如果要是你看哈，神造人的时候已经造成这个做6天的工，歇1天。但是如果人不休息，继续劳动的话，那么他就会生病。 선민이 독립하면서 10계명을 주실 때 4계명의 안식일을 법제화해서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네, 이거 끝났어요. 출애굽기 18장 8절로 11절. 也 두 就是说刚 번째 才那个读的是出埃及记18章8到11节的内容。 그러니까 이제 여기 然后是第二， 1번, 2번. 第一是那个劳动法，劳动6天。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로 정하셨다. 第二呢，安息日是定为蒙福的日子，定为蒙福的日子。 사람들이 복의 개념은 각각 다르다. 人的福的概念，也就是说人蒙福的概念各自不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를 가진 것을 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이라고 한다. 有些人拥有很多的物质，说是蒙福了；有些人拥有了名誉、权柄、权势，所谓的是福；又有些人呢，说是健康是福。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며 동락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那么神，归为福的概念是与神一起同居、同生活，才叫福。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가장 복 있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所以说，神看为最有福的人呢，与福的根源神一起 그래 生 안식일은 活 뭐냐? 才叫福。 이건 쉬는 날이 아니에요. 所以说，这安息日呀，不是说单单休息的日子， 이건 노는 날이 아니에요. 不是说让你玩的日子。 이 날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所以这一天呢，要与神一起赞美神，又要感谢神，荣耀归神。 안식일을 정해준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所以说呢，神赐给安息日的目的呢，是让他所爱的人能蒙神所赐的福。 그럼 안식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那么你看，这个安息日是定为是蒙福的日子，是吧？那么特别蒙什么样的福呢？ 첫째는 건강의 복이다. 第一是健康的福。 우리 육신을 만든 하나님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사람의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也就是造人的这个构造呢，是6日做工，休息1天。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육체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这意思是什么呢？就是说神造人的时候啊，就是造成人可以努力的工作6天，歇1天。
둘째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는다. 第二是，蒙心里平安的福。彼此 엿새 健 동안 康的 육신의 福 일을 啊 하느라고 心里平安。 육신보다 마음이 더 피곤할 정도로 쉬지 않고 일해왔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쉬라는 의미다. 也就是说，在6天努力的工作当中，肉体比心灵更会疲惫，所以在第7天的时候要放下一切，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与神交通着，让心里得到平安。 근데 안식일을 이게 복 받는 날로 안 지키고 쉬는 날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有些人呢，有些人把这个安息日呢当作为休息的日子，不是蒙福的日子过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우리 인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요. 那么你看，做6天的工，歇1天，那么这个是我们肉体这个健康的法则。 그 이유는 육신과 마음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쉴 때 건강하게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理由是肉体和心灵，工作了6日，当休息1天的时候，可以，充电，也就是说给身体充电，一样。 셋째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다. 第三，蒙属灵的福。 창조주요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다. 作为被造物与创造主在灵里的交通，这是被造物的最大的福，又是幸福的事情。 인간은 영혼이 평안할 때 육신의 생활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人当灵魂平安的时候，肉体的生活也会平安。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창조법으로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판단하는 기준의 법칙이다. 所以守安息日的命令是，使人幸福的生活或不幸的生活的判断的标准法则。 여기 셋째 然后是第3， 안식일은 주일 성소의 모법이다. 安息日是守主日为圣日的母法， 히브리서 4장 2절로 8절. 圣日的母法，希伯来书4章2到8节，希伯来书4章2到8节。 오늘날 이거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那么现在有很多的人呢，还不能分清安息日和主日。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안식일이하여 주일날로 사용하고 있어요. 那么大家所用的是安息日呢，还是主日呢？ 우리 그 중국어에는 걔가 那个周天有那个周1、周2那个。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냥 번역한 거는 월화수목금토일로 했는데, 중국어에는 원래는 리바이텐이 그 주일이 예배의 날로 돼 있는 날이 있어요. 날로 쓸 때가 있어요. 없는 그 리바이텐. 중국어가 그 번역이
제7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예배 날로. 그러니까 그분들께 그거는 드린다고요. 이제 구약에는 마지막 날 이제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는 첫날 예배 드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이제 육적으로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이제 영혼이 구원받은 김에 첫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现在我们很少用这个礼拜天这个单词了，是吧？那么都是周天了，或者是周日了，是用这样的这个单词。但在这里我们要说的是，你看在旧约时期的时候呢，按照我们的这个日历看的话，也就是说，这一周的天儿看的话，那就是周六。那么现在呢是周日。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준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所以说，你看神呢，造了人之后，这个赐下的这个赐福的安息日是第二个，赐福的内容。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다 이 말이에요. 所以说这个安息日呢，我们得知道，这不是单单我们就说是肉体休息的日子，而是与神一起生活的日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육신의 것만으로 만족함이 없고 행복도 없다. 영혼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받는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那么，按照神形象被造的人，不能单单用肉体所满足，也没有幸福。把灵要交托给神，祷告神，用话语得到应允。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쉬는 거예요. 因此，让灵和体一同安息。 구약 시대는 육신만 쉬었어요. 那么在旧约的时候呢，可以看为是，这个肉体休息。 신약 시대는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서 대가로 받는 거예요. 但是在这个新约时期的时候呢，这个肉体和灵都要安息，也就是说被充电的意思。 영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所以说，你看，把灵里的一切问题呢，都交托给神，在生活的一周当中有一次的实行机会，那就是安息日。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교제하는 날이에요. 所以再一次的说的话，在安息日不单单是肉体的休息，而是在灵里与神交通着，得到神所赐的恩典。 네 번째는 然后是第四。 네 번째는 거룩한 생활의 모법이다. 圣洁生活的模法。 하나님 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神造一切的万物之后，最后造了人。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然后第7日安息了。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这是创世纪2章2到3节的话语。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特别是在第3节，神赐福给第7日，定为圣日，因为在这日，神歇了他一切创造的功，就安息了。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所以在这里我们要注重的是神赐福给第7日，定为圣日。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수식어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所谓圣这个词呢，是称呼神的时候可以用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在出埃及记20章10节，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편이나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但第7日是向耶和华你神当守的安息日，这一日你和你的儿女、仆婢、牲畜，并你城里寄居的客旅，无论何工都不可做。 출애굽기 20장 10절 그 했나? 예, 요거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然后是第5，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모법이다. 与神同居同乐的母法。同居同乐。 피조물들이 가장 행복한 생활은 조물주와 동거동락하는 것이다. 被造物最幸福的生活是与造物主同居同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다. 按着神的形象被造的人，就是给人能与神一同生活的资格。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생활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守安息日为圣日，就是与神同居同乐生活的训练。与神同居同乐生活的训练。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생활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영혼이 천국에 가서 안식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영광을 누리게 된다. 最终灵魂到天国，与神永远的同居同乐，荣耀，享受荣耀生活。 이 영광을 누리는 생활을 육신이 있을 때 훈련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 为了享受荣耀的生活，当肉体还在的时候，为了训练，制定了安息日。 결과적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고 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하고 영광을 누리고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所以说，你看在这里呢，那么所谓的让我们守主日为圣日呢，就是让我们能训练好，在这地上训练好，能在天国里，永远的生活。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여섯 번째 那么，下一节课呢，我们再继续讲第6大点。
천국 모형인 에덴 동산 창조와 관리자 아담과의 언약. 天国的模型伊甸园和管理者亚当的立约，这个是我们下一课时要学的内容。天国模型伊甸园，管理者亚当， 예,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立约。今天我们就讲到这儿。